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령이 함께해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참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중등부 수련회 다녀왔는데요. 제가 이제 오랜 수련회 경험을 통해서 내린 결론은 수련회 성공은 그 수련회 끝나고 나서 볼 수 있다. 아이들이 쌩하니 가면 약간 좀 의심이 되는 수련회인데요. 좋은 수련회 결론은 항상 아이들이 집에 가기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우리 아이들이 수련회 갔다 왔는데 가기 싫어서 선생님들이 보내느라고 애를 먹었습니다. 결국 안 가려는 애를 보내느라 타협을 해서 그럼 5시까지만 놀다 가라 이래가지고 5시까지 정해줬는데 그것도 안 가가지고 6시까지 또 몇 명 아이들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교육부서 위에서 애써주신 열매들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내일부터는 우리 고등부 수련회가 또 있고요. 또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 새벽기도 나오시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사님께 여쭤봤습니다. 혹시 나오라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나와서 기도해 주시는 게 이미 하나님이 그 새벽기도 나와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 기도 응답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시작할 교회에서 놀자 프로그램 저희가 급하게 준비했는데 조기 마감 됐고요. 그리고 교인 아닌 아이들, 교회 안 나오던 아이들이 16명이 교회 와서 같이 하겠다고 지금 신청을 해놓고 더 올 아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맞장구를 좀 치려고 떡볶이를 좀 해주려고요. 9주가 아니고요, 9번입니다. 그러니까 9주가 아니라 9번 이제 그 프로그램을 하는데 9일이죠. 그래서 하루는 저랑 우리 박성월 전사님이 또 요리가라고 하셔서 제가 잘 좀 같이 협력해서 떡볶이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나머지 8번입니다. 8번은 떡을 사오셔야 됩니다. 떡을 사오시고 고추장도 사오셔서 정말 헌신하는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 8분 또는 8팀을 저희가 모십니다. 좀 같이 와서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목회대학원 잘 다녀왔습니다. 너무 좋았고요. 가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를 또 경험을 했습니다. 매번 갈 때마다 참 그렇게 주옥 같은 우리 말씀들, 주옥 같은 메시지들 들으며 오면서 제가 많이 힘을 얻는데요. 특별히 올해는 우리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 다윗과 사울 얘기를 저희 신년 일주일 내내 했습니다. 다윗을 세우기 위해 다윗 안에 사울을 죽이신 하나님. 그런데 좀 고민이, 그런데 사울이 없을 수 있나 우리 안에? 이제 그런 고민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때는 지킬과 하이드씨처럼 우리 안에 사울도 있고 다윗도 있는데 우리가 사울을 잘 죽이고 다윗을 잘 살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이번에 이 예레미야를 공부하면서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명확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이제 그 정리된 내용을 같이 좀 한번 나눠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안에 있는 사울은 단순히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때부터 씨름하신 하나님 형상을 이루어지게 못하게 하는 이기적 자아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이 예레미야서는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복잡합니다. 앞뒤 막 뒤죽박죽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명쾌한 구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구조를 따라 잘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포로로 끌려갈 거라는 경고를 하시고 너희 그렇게 살면은 너희 행복하지 않다. 너희가 행복한 길은 다른 데 있다. 그렇게 자꾸 설명하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예레미야 애가서를 보면 그렇게 심판당할 거란 예언 그대로 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고 예전에 우리 시조 말씀드린 것처럼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서니 했던 그 시조의 이야기처럼 그 화려했던 성과 그 화려했던 사람들이 다 없어지고 정말 잡초만 무성한 그 폐허를 보며 통곡했던 에레미야 애가처럼 에레미야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호소를 담고 있습니다. 참 끔찍합니다. 에레미야는 여러분 16장을 한번 읽어보시면요, 에레미야한테 결혼하지 말라 그럽니다. 총각한테 제일 잔인한 말이죠. 결혼하지 말라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네가 결혼해서 부인을 얻고 네 아이를 낳으면 다 죽을 텐데, 이 이스라엘이 심판당할 때 다 멸망당할 텐데 그 고통을 당하느니 차라리 결혼하지 말고
그냥 홀로 사역해라. 근데 그게 에레미야를 위한 말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만큼 어떻다는 걸 보여주는 걸까요? 확실하다. 그런데 이 시대에도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은 예레미야랑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너희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다 죽는다. 하나님이 너희를 다 포로로 끌려가게 한다. 비유를 해서 될지 모르겠지만 마치 우리가 북핵의 위협에 늘 있을 때 정말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망할 수도 있으니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라고 할 때 그때 또 한 선지자가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예레미야 제 얘기 듣지 마. 예레미야 얘기 다 거짓말이야. 너희는 절대로 안 망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겠어? 너희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야. 하나님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아. 하나님 망하게 하지 않으니 저 얘기 듣지 마. 이제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몰려가지고 결국 예레미야는 조롱과 핍박과, 그래서 예레미야는 가족도 없고 가는 곳마다 환영받지 못하고 설교할 때마다 사람들한테 욕먹고 대접받지 못하는, 그러나 오히려 예레미야와 반대된 얘기를 하는 선지자들은 대접받고 사람들한테 환영받는, 그리고 그 선지자들의 끔찍한 모습들, 입에 무엇을 물려주면 평화를 얘기하고 입에 무엇을 물려주지 않으면 전쟁을 얘기하는 그 끔찍한 모습들을 이 예레미야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과 씨름하셨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하나님 잘 안 섬기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셨죠.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기껏 대접받으시려고, 하나님이 기껏 사랑받으시려고, 하나님이 기껏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시려고 하신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목적은 당신이 영광받고 당신이 이렇게 대접받고 이게 아니고요. 물론 그것도 그거와 비교는 연결은 되겠지만 더 중요한 핵심은 이 사람들의 행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복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이번에 목회대학원에서 이 레위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근데 레위기에 일본 학자가 한 명 있습니다. 일본 학자가 쓴 책을 소개를 하셨는데 제가 듣고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껏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생각했던 내용과 너무 비슷한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제가 이해가 잘 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가 씨름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본질이 바로 레위기 또 출애굽기 안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사라고 아시죠? 레위기는 제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제사의 어떻게 보면 시작점은 출애굽기의 29장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제사와 관련된 이야기가 그 안에 같이 있는데요. 저는 출애굽기 29장 13절을 좀 들으며 주목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사를 지낼 때 저는 예전에 다 태우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번제단 위에서 태우는 건 따로 있고요, 갖고 나가서 버리는 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번제단 위에서 태우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29장 13절입니다. 내장에 덮인 기름,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리고 나머지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오물들은 진 밖에 불사르라. 이것은 속죄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우리는 다른 것들을 불태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선 콩팥을 불태우라고 얘기하고요, 콩팥 외에 다른 장기는 없습니다. 다 커플입니다. 내장을 둘러싼 커플들, 이런 어떤 막들만 번제단에서 불태우라고 하죠. 그런데 이걸 그 일본 학자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왜 콩팥일까? 심장일 수도 있고 간일 수도 있고 사람을 상징하는, 우리 중심을 상징하는 게 여러 개 될 수 있는데 왜 콩팥일까? 그런데 이제 히브리어로 설명을 하는데요, 여러분, 시편에 주님 내 중심이 상하였나이다, 이런 표현 아시죠? 내가 마음으로 고통받습니다, 내 마음이 아픕니다 라고 표현할 때
그 히브리어 단어가 콩팥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의 문화와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는 사랑 가장 깊숙한 마음, 사랑 가장 깊숙한 꿍꿍이 속, 사람이 갖고 있는 가장 깊숙한 내면한 생각을 상징하는 게 콩팥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사람의 어두움과 사람의 이기적 자아가 머무는 곳은 콩팥이라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기자들이 하나님 내 중심, 내 속을 아십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십니다. 내 생각을 아십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는 항상 그 콩팥이라는 단어를 썼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놓았던 히브리어를 다시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제도 열심히 히브리어 찾다가 왔는데요. 이 번역을 하면서 좀 유감스럽지만 한국 번역이 이 1900년대 초에 번역된 이후로 이 개역 개정을 했잖아요. 90년대 말에요. 근데 이때 대한성서교회 하나 실수를 했다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구약학자, 신학학자들에게 번역을 맡겼어야 되는데 판매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각 교단에게 한 명씩 위임을 했는데 교단 속에서 학자가 나온 게 아니라 뭐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한 분들, 뭐 공부는 했는데 이런 히브리어나 헬라를 잘 모르는 분들이 나오셔서 영어를 가지고 개역 개정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번역들이 이렇게 원활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 점을 명심하시고 제 말씀을 들어주시면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왜 목사님 1.1획도 틀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거는 히브리어에 대한 얘기고요. 우리의 번역은 약간 잘못된 것들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법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집요하고 집중하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거하기 원하셨다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울을 통해서 본 이기적 자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기적 자아는 그냥 우리가 지킬과 하이드 씨처럼 우리 안에 양면하는 인간의 양면서로 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원을 또한 우리는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이기적 자아는 다 갖고 있는데 어떡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떡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이기적 자아를 포기하게 하는 비결들이 숨어 있다고요. 이 말씀들을 통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 자아를 다 불사르는 귀한 2018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지난주에 매일 성경으로 묵상했던 성령의 강림입니다. 예수님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은 지금 예레미야서에서 하다 안 되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너에게 새 언약을 주겠다라고 했던 바로 그 새 언약의 핵심이 성령님의 임재라는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우리 속에 있는 종교적 이기성을 놔두시면 큰일 납니다. 아무리 예수님 믿어도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말이기 때문에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건 세상 권세 멸하시려 주님 이 땅에 오셨네 찬양하시죠? 주님 이 땅에 찾아오신 그 목적은 바로 세상 권세 멸하시려 오셨다고 하지만 세상 권세의 핵심은 저와 여러분 속엔 종교적 이기심입니다. 내 중심, 내 영광, 내 신앙, 내 고집. 그런데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 주십니까? 제사법 주시고 또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계속 얘기를 붙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속 씨름하시는 게 이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이기적 자아를 포기하게 함으로써 하나님 꿈꾸셨던 한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읽었던 오늘 예레미야 4장 2절에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예레미야 4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4장 1절부터 하나님은 돌아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돌아오라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도 잘해라, 나에게 헌신해라, 나만 생각해라, 나만 따라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 종교가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진실과 정의와 공의. 근데 이것도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제가 고쳐드리겠습니다. 진실과
공의와 의입니다. 이 번역이 지금 정의와 공의가 같은 개념이 잘못 들어가 있는데요. 이 원래 원문에는 진실과 공의와 의로 번역되는 번역입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제가 이번 그 목회대학원 가서 참 귀하게 얻은 수학 중에 하나가, 제가 구약에 대해서 고민했던 고민에 이 마지막 퍼즐 하나가 끼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마지막이 아니겠죠, 앞으로 더 있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퍼즐이 하나 끼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하나님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 하나님이 그렇게 애쓰셨는가에 대한 명확한 성도님들에게 설명해 줄 타겟을 구하는 게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진실과 공의와 의라는 이 세 가지 항목은 놀랍게도 이 구약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였습니다. 단지 번역이 잘못되고 표현들이 잘못돼서 우리가 그것을 못 알아챘을 뿐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하십니다. 무엇이죠? 우리 현창학 교수님 학교에서 별명이 헤세드라고 하시는데요. 이제 헤세드는 하나님 당신을 이렇게 계시하실 때 사랑의 하나님으로 계시한 것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 시작입니다. 헤세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제가 좀 가물가물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출애굽기 3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 이해가 됐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시면요, 안 찾으셔도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제가 전도하는 모든 전도와 모든 가르침의 기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있다고 저는 믿는데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설명해 주는 게 출애굽기 34장 5절부터 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를 보이십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신인지를 보이시면서 자기를 계시하신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실 때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뭐라고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헤세드와, 아까 지금 우리가 읽은 진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헤세드와 진실은 같은 개념입니다. 인자와 사랑과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 다음이 힘들었어요. 이 7절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며, 여기까지는 좋아요, 헤세드의 하나님. 그런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좋은데, 문제는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4대까지 보응한다는 게 저는 레토릭, 수사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비교를 해서 그냥 1,000대까지 이루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1,000대까지 가고 3, 4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 하나님은 노하거나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수업을 들으면서 이게 아니고 이 6절, 7절이야말로 인자와 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걸 증명하는 구절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랑이 많을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랑의 기준을 실천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냥 말로만 사랑이 있으신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말로만 심판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잘한 자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그러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 재와 같이 흩어버리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그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그리고 그것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신실함으로 나타나는 의로움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에 왜 이렇게 백성들이 고생했을까요? 구약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안 지키고 이렇게 두들겨 맞았을까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콩팥 안에 담겨있는 이기적 자를 번제물과 함께 불태워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옷 입어서 무엇을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사랑과 공의와 의를,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하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사랑과 의와 공의를 보여주는 것, 실천하는 것, 그 맛을 보는 것, 진짜 그렇게 사는 모습을 하나님 보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과 뭐 할 수 있으니까요? 교제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도 그렇지만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이 콩팥 안에 숨겨있는 이기적자를 우리는 인지를 못하고, 마치 신앙이 우리의 이 꿍꿍이나 우리의 어두운 생각이나 우리의 은밀한 생각을 하나님 마치 못 보시는 것처럼 착각하고, 겉으로만 잘하면 하나님 복 주실 거라고 믿고, 그 복을 받으면 무엇을 위해 씁니까? 이제 콩팥이 열리는 겁니다. 그 콩팥 안에 있는 내 꿍꿍이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표현이 어디 있냐면 예레미야 17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멀리 안 가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1077쪽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한번 보십시오. 5절을요. 예레미야 17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문제 하나 남아 있는 거예요. 뭐예요? 그 안에 있는 자기 꿍꿍이들을 따라 사는 거예요. 꿍꿍이를 따라 사는 게 뭡니까? 재산 믿는 겁니다. 아버지가 주실 재산 믿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빌딩 믿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통장에 남은 금액을 믿는 겁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보다는, 목사님, 신앙도 좋지요.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콩팥 속에 그런데 하고 땡땡 코테이션 넣고, 내가 빌딩이 얼마짜리더라? 내가 건축주가 내 꿈인데, 이번에 비트코인이 누가 200만 원 투자해서 2억을 벌었대는데, 막 마음에 훅훅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년에 주식을 주도할 상장주는 어떤 주식입니까?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년에 10배로 뛸 땅은 어디입니까? 알려주시면 제가 미리 가서 그 땅 사놓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 기도를 이 예레미야 나와 있는 이 거짓 선지자 속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잘한다, 그것이 옳다, 그렇게 해서 복 받으면 헌금 많이 해서 교회 크게 짓고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증오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너무 힘들어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와 공의와 사랑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아니, 목사님, 새해 둘째 주부터 왜 이러십니까? 새해 첫째 주에는 성질 주기라고 해놓고는 또 둘째 주에는 우리의 은밀한 불편한 마음들 또 건드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 목적은 무엇입니까? 옆에 한번 보십시오. 누가 행복한 교회예요? 아이들이 어떤 교회예요? 행복한. 두 가지 있다 했습니다. 아이들, 우리의 후손들과 그 아이들이 행복해져야 되죠. 저는 이 두 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하는 말씀은 여러분 정말 행복하게 하려는 것임을 믿어 주십시오. 여러분 불편하게 하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행복하게 하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세속적 꿍꿍이, 세속적 가치관, 세속적 기준, 세속적 방향. 여러분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마다, 그렇죠? 휘장, 찢어진 휘장 사이로 걸어가며 예전에 그렇게 예수를 상징하며 드렸던 그 소에 타는 콩팥의 냄새를 맡으며 우리 뼈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도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을 수는 없을 것이다.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육신의 힘을 따라 살았을지 모르지만 오늘 나오며 내 안에 있는 육신의 힘을 불태우고 나아가리라.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죽여야 될 사울일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죽여야 될 어두움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었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인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로소득으로 돈을 번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혹시 뜻하지 않게 누가 투자하자 그래가지고 했다가 첫 차 타가지고 많이 남겨갖고 나온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하나님께 떠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는 분이기에 결코 육신을 힘으로 삼을 수 있는 여건을 하나님은 주지 않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첫 차 타서 큰 돈 버셨으면 새벽기도 나오십시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우셔야 합니다.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저 하나님 백성이고 싶은데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저 구원받았음을 확인시켜 달라고 정말 몸부림치며 발버둥치며 통곡하며 애곡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돈 주의 뜻을 위해 쓰실 줄 믿습니다. 돈이 우리를 망칩니다. 재산이 우리를 망칩니다. 세상에 너무나 좋아 보이는 그 화려함들이 우리를 망쳐버립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그 사랑과 공의가 시작됩니다. 제가 이제 사랑과 공의와 의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그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가 헤세드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공의는 내가 갖고 있는 헤세드를, 사랑을 따라해 주십시오. 실천, 그것이 공의입니다. 헤세드를 마음으로만 묻고 있으면 헤세드에서 끝납니다. 그런데 공의는 용감하게 그 헤세드를 사랑과의 관계에서 풀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뉴스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뉴스 보다가 어떤 그 분이, 돈이 많으신 분이 어떤 회사가 자기 게 아니라고 지금 우기고 계시고, 또 많은 사람은 그 회사가 그분 거라고 지금 믿고 그것을 지금 추궁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10년 전에 검찰 수사를 받았던 그 회사 직원이 했던 인터뷰를 들었고 너무 비참했습니다. 10년 전에는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물어봅니다. 왜 지금은 사실대로 얘기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너무 비참했던 게 뭐냐면, 사실 그때는 면 저한테 뭐가 떨어질 줄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 10억 정도 그 돈 많은 분이 이렇게 그 거짓말 해준 대가로 좀 이렇게 나한테 평생 먹고 살 걸 좀 떼어줄 줄 알았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으며. 여러분, 거짓말하면 누군가가 피해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거짓말해서 수많은 소위 말하는 개미 투자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자기 돈을 다 날리지 않았습니까? 자살하고 가족을 잃고 집을 잃고 그 수많은 눈물들이 그 거짓말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나 10억 하나 얻어보자고, 평생 한번 잘 먹고 잘 살아보자고 거짓말해서 그 5천 명의 사람들의 인생을 완전히 박살내버린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공의가 필요합니다. 주 앞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깟 돈 때문에, 그깟 내 인생 책임져 준다는 거짓말에 현혹되어서 여러분 결코 거짓말에 동참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옳으면 옳고 틀리면 틀리고, 내가 직장을 잃더라도,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옳은 건 옳은 것, 틀린 것 말하는 게 바로 헤세드를 나타내는 공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이스라엘에는 전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7장을 보십시오. 예레미야 7장을 보시면 예레미야 7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 이 공의 없음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7장 1절부터 쭉 보십시오.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씀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이에요. 주일날 헌금하러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얼굴에 찬물을 끼얹습니다. 뭐라고 하지요? 3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한번 따라해 주시죠.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예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하는 거 중요합니다. 예배하는 것과 동시에 그 예배가 진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려면 헤세드를 품고만 있지 말고 어떡하라고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여러분,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대가 저물어서가 아니라, 부흥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우리가 훨씬 더 이기적자에 빠져 있고, 우리가 훨씬 더 우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못하게 하고 있고, 마치 돈 버는 것이, 마치 부자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사탄의 속삭임에, 공중의 어두운 권세 잡은 자들의 속삭임에 속아 넘어가 버렸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실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죠? 4절에 보세요. 이들의 실체입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거짓말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5절,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7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무엇을 행하며? 정의를 행하며 공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합체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여러분, 이곳에 살게 하는 것은 주식 투자가 아니라, 땅으로 돈을 버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정의와 의로서 하나님 앞에 행할 때에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자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젊은이들 기껏 꿈을 하나 가지고 뭐 벤틀리 끌고 다니고 롤스로이스 끌고, 그 정도로 꿈을 꾸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 죽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돈 많은 거 갖고 제가 뭐라고는 안 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불로소득이 아닌 근면과 성실과 진실로 돈을 버는 자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호주에 있을 때 전설이 한 명 있었습니다. 저도 청소를 했지만 그 청소기에 전설이 한 명 있습니다. 제가 방글라데시에서 온 분인지 캄보디아에서 온 분인지 좀 헷갈리긴 한데 방글라데시인 것 같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보트피플처럼 넘어왔습니다. 난민으로요. 남편도 없고 애가 5입니다. 그 아이들을 다 끌고 넘어왔습니다. 겨우 호주 정부에서 주는 그 난민 기금 가지고 한 2억 주거든요. 난민들 넘어가면. 그거 가지고 겨우 그냥 집 하나 얻고 그냥 거기서 정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참 성품이 좋은 분인 것 같아요. 하우스 청소 시작을 했는데요. 변기 닦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우스 청소하면 변기 맨날 안고 삽니다. 변기 뒤에까지 닦아야 되니까요. 변기 안고 삽니다. 그 집을 축복하며 내 아버지의 집을 청소하듯 내 어머니의 집을 청소하듯 했다 합니다. 이분이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분한테만 맡기면 내가 했듯이 청소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비싼 가격을 주고라도 이분을 찾으려고 사람들이 경쟁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가 혼자 못하니까 자기가 가르치는 대로 해주는 사람들의 그룹을 만들어서 그룹을 돌리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그게 서호주에서 가장 큰 청소 업체가 되었습니다. 1년에 버는 돈이 100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업체에서 버는 돈이요. 그런데도 그 인터뷰 기사에서는 이분이 호텔에서 대걸레 막대질을 하는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난 이게 가장 즐겁다는 거예요. 사람을 섬긴다는 거예요. 이 깨끗해지는 걸 보면 자기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100억대 회사의 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렇게 막 대걸레를 안 놓는다는 거예요. 왜요? 이 대걸레를 하듯이 직원들이 안 하면 이 회사는 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원들은 다 내가 하듯이 청소를 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게 바로 공의입니다. 정직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땀 흘려 흘린 돈으로, 그렇죠? 흘린 돈으로 돈 많이 버십시오. 저는 그렇게 많이 번 분은 헛된 데 돈을 안 쓸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이 이 공의로 드러나는 것, 그것은 사회 정의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이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거짓말하고 살지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부정적으로 살지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모르고 예수 믿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이 욕보이지 않도록, 또 우리가 교제하기 위해서 여러분
믿은 대로 용감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제 목이 잠겨서 음정이 이상한데,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무엇을요?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녀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재산 안 물려줘도 됩니다. 여러분, 자식들에게 집 하나씩 안 줘도 됩니다. 그들에게 물려줄 것은 딱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다시 17장 7절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17장 7절입니다. 17장 7절. 17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보들 박는데 어떻게 됩니까? 8절.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라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상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놀라운 비결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마무리는 의입니다. 의는 뭘까요? 정의와 의, 공의와 의의 차이는 뭘까요? 여러분, 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신실함, 변하지 않음, 꾸준함. 여러분, 공의와 헤세드를 공의로 나타내고 그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걸쳐서 꾸준히,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 보면 내가 쟤는 믿을 수 있다, 내가 쟤는 믿는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신실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구약 내내 씨름했던 소원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레미야서에 나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게 됩니까? 우리 이기적 자가 해결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누가 오셨죠? 예수가 오셔서 우리 대신 소처럼 끌려가서 죽임당하시고,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번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의 콩팥이 불살라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죽으심을 힘입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 우리의 콩팥도 불살라진 것으로 여기고, 주의 성령 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영, 새 마음, 새 언약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는 헤세드, 사랑과 공의와 의를 어떻게 실제로 행하는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가르친 교수님한테 여쭤봤습니다. 근데 교수님 완전하진 않잖아요. 그랬더니 교수님도 맞아요, 완전하진 않지만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경향성, 방향성, 그거라는 거예요. 이건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도 얘기하신 겁니다. 경향성, 방향성이 우리 예수 믿는 증거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말 10번 했으면 내년엔 거짓말 8번 하십시오. 그 후에는 5번 하십시오. 그러다 죽기 전에는 거짓말 거의 안 하는 사람이 되는 사람이 진짜 예수 믿은 사람입니다. 할 때마다 괴로워하고 고통받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울고 통곡하는 사람이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두 사람 얘기하네요. 첫 번째 사람은 뜻하지 않게 불로소득으로 많은 떼돈 번 분들이랑, 그 다음에 이런 변화와 이런 방향성이 없는 분들은 선택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럼 어떡하라고요? 새벽기도 나오시라고요. 나오셔서 하나님을 향해 통곡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거짓말 10번이 20번이 되고 30번이 되고 40번이 됩니다. 하나님, 나는 어찌 된 사람입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통곡할 때 주의 영이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읽은 이 메인 메시지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20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모습 때문에 이제 죽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족속이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난 것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심판하려고 하는데 돌아오라라고 말할 때에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목사님, 하나님 무서운 분이세요. 하나님 인정사정도 없네요. 인정머리도 없는 분이시네요.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21절을 보십시오. 소리가 나옵니다. 갑자기 소리가 나옵니다. 이 소리가 누구의 소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서 나옵니까? 헐벗은 산 위에서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면 여기에 대조되고 있는 산들이 있습니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다. 그래서
이 헐벗은 산과 작은 산과 큰 산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작은 산과 큰 산은 뭘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불로소득, 또 돈으로 사람을 체크하고 그 어떤 그 재산으로 자기의 힘을 삼는, 그게 작은 산과 큰 산 우상입니다. 그런데 이 헐벗은 산은 뭐예요? 아유, 목사님, 참 목사님 말씀처럼 하면 참 부가 보장이 안 되고 지질이 가난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하나님 쪽인데 하나님이 헐벗은 산 뒤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통곡합니다.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근데 이게 제가 번역이 잘못됐다고 교수님한테 배웠는데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가 아니고요, 이 문맥을 맞추려면요, 또 원문도 와우 접속복이라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애곡하며가 맞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굳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니라. 여러분,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무서운 얘기 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 뭐 하고 계시다고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집 나간 자식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처럼, 여러분, 우리를 때리는 것 같지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통곡하며 가슴을 찢으며 가슴을 때리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오신 증거이고 예수 오신 모습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때리시지만, 우리를 향해 옳은 곳으로 돌아오라고 하시지만 하나님 안 봐주세요. 하나님 좀 봐주세요. 여기서 봐주고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 안 봐주세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 이기적 자, 콩팥 안에 숨어있는 이 이기적 자, 어두움, 음흉함,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을 드러내서 없애기를 원하세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장 안에서 여러분의 이 어두움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불태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이 어두움을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4절을 보시면 마지막으로,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의 조상인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켰은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다 라는 자각이 일어나도록,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우리 아이 교육 엉망으로 했군요. 하나님, 내가 우리 아이들 잘못 키웠군요. 하나님, 이 세상의 우상을 향해 절하게 만들었고,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의로 키우지 못했은 이 부족한 이 부모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통곡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부으셔서 우리 아이들을 사랑과 정의와 의 가운데 행하는, 예수로 인하여 행하는 아이들로 성령을 통하여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못했지만 내 아이들은 돈에 노예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비트코인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그냥 그 화려한, 그냥 자기의 능력을 넘어서는 그 화려한 장신구와 화려한 자기를 드러내려간다고 보여주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혼을 따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로, 정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